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말씀,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과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하게 된 그 고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또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사도행전 21장은 바울이 제3차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당한 그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크게 두 차원에서 쭉 다루어 나가는데요. 첫째는 먼저 바울이 제3차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 도중에 두로와 가이사라에서 만난 형제자매들과 나눈 대화를 쭉 다룬 후에, 둘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오순절을 지내는 동안 소아시아에서 돌아온 해외파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고 큰 소동을 일으킨 그 사건이 나오면서 21장은 딱 끝나는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21장에 나온 두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그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에서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귀환하는 도중에 만난 사람들과 대화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21장 1절부터 잘 보세요. 1절에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떠나, 이렇게 시작되는 서두에 나온 말씀, 작별, 아파스파오라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아파스파오의 작별이란 가슴이 아프게 헤어진다는 그런 뜻으로서,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이건 앞장에서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후에 떠나면서 바울이 한 말씀, 첫째로 20장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르나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하신 그 말씀과, 둘째로 38절에 다시는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가슴 아프게 작별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에 나온 작별이라는 이 말은 바울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하게 될 그 결박과 환난을 딱 담아내고 있는 그런 무거운 말씀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고 넘어가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작별이라는 이 단어를 염두에 두고 잘 보세요.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곧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 바다나로 가서 베니게로 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한 후에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 아멘. 3절까지. 이렇게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한 후에 배 타고 쭉쭉 두로까지 나아간 것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는 왜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쭉쭉 기록하고 있느냐? 이건 바울이 오순절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필요한 헌금을 속히 잘 전달해 주기 위하여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기록했느냐? No,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두로에서 1회나 머물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가이사라에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또 일주일이나 머물렀던 점을 볼 때에 그건 서둘러 올라간 게 아니라 순풍을 만나서 그렇게 순풍순풍 쭉 나아갔고, 교회 형제들을 만났을 때는 아주 여유있게 시간을 내서 교제를 나누고 예루살렘으로 쭉 올라간 것을 딱 보여주려고 그렇게 서술한 것이라고 주석에서 그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3절에 두로에 상륙하니 이는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 4절에 그때 제자들을 찾아가서 거기서 1회를 머물더니, 거기서 1회를 머물렀다면 뭘 했겠어요? 1회 정도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 뜻을 풀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쭉 보여주고 예수를 온전히 믿고 믿음 안에 가라고 딱 건면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이 다 끝났을 때 두로 교회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바로 그때 바울은 그들에게 어떻게 말했을까요? 아마도 바울은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겔받고 한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당당하게 올라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을 것입니다. 5절에 여러 날을 말하자면 두로에서 1회를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갈 새 그들이 그 처자와 함께 온 가족이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두로 항구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여기도 아파스파오라는 단어로 나오는데 이게 마지막 작별이 될 것 같아서 가슴 아프게 아파스파오 작별 인사를 나누고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6절까지. 이 대목에서 우리는 4절에 나온 말씀,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한 그 말씀만 좀 기억해 놓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7절로 딱 넘어가서 다시 잘 보세요. 여기서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환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이 거듭하여 쭉 나오고 있다는 것을 한번 잘 보세요. 7절에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로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 이튿날에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기서 왜 그 딸들이 예언하는 자라고 말했느냐 하면 그들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환난을 받게 될 것을 예언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0절에 거기서 말하자면 전도자 빌립의 집에서 여러 날을 머물렀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다가왔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고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울지 마세요. 울긴 왜 울어 하면서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이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기노마이 주님 뜻대로 될지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14절까지 잘 보세요. 여기서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환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딱 나옵니다. 여기까지 잘 보시면 거의 3번에 걸쳐서 그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4절에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울들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고 9절에 빌립 집사님의 딸들이 예언을 하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하게 될 그 환난을 말했고 10절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내려와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환난을 받게 될 것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니 그 일행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선생님, 제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그럽니다. 여기 첫째 대지에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몇 가지가 있으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바울이 받은 성령의 감동과 다른 사람들이 받은 성령의 감동이 달랐느냐 이겁니다. 바울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다른 이들도 동일하게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가보는 구체적으로 이 띠의 임자가 결박당할 것과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은 오직 단 한 가지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라가게 되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이상 끝. 그런데 그걸 들은 이들이 해석을 다 달리 하죠. 바울의 동력자들은 그런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니 올라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결박과 환난이 기다려도 나는 올라가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까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으니 사람들의 말처럼 올라가지 말아야 하느냐? 바울의 말처럼 딱 올라가야 하느냐? 사람들의 말을 듣고 행할 것이냐? 아니면 성령의 음성을 들은 그대로 행할 것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것이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신사참배 하지 말라. 신사참배 해도 괜찮다. 주기철 목사님에게 부인이 신사참배 하지 말고 순교하세요. 그 말을 들어야 하느냐? 다른 목사님들 그냥 신사참배하고 후일을 기약하자고 그 말을 들어야 하느냐? 사람 말 들으면 안 돼. 주일날 골프 치러 가야 할 것이냐? 예배 드리고 가야 할 것이냐? 예배 드리고 하루를 푹 쉬어야 할 것이냐? 사탄의 음성을 들을 건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한 말을 우리 마음에 깊이 잘 새겨두는 게 참 좋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이 세운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줄 아옵소서. 이러한 순교 정신을 딱 갖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하자면 바울처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과 환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고 하고 순교자의 길을 딱 걸어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또 한번 딱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을 한번 잘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시니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님이 죽어버리면 우리는 어찌합니까? 그럽니다. 그러니 주님이 딱 돌아서서 뭐라고 책망하죠? 예수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바울도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죠? 바울과 예수님이 똑같죠?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사람의 말을 듣고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 비굴하게 이 세상에서 좀 더 오래 삶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너희는 깊이 잘 생각해보고 행동하라고 그렇게 딱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또 바울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순교의 십자가를 지고 사람의 말을 들을 게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과 환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기를 각오하고 순교자의 길을 척척 걸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멋있는 신앙입니다. 신앙을 멋있게 좀 해야지. 바울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나서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12절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딱 말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기노마이 주의 뜻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환난이 기다린다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 길을 만류할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여 예수의 이름과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순교까지 함께 잘 감당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의 동력자들처럼 저 베드로처럼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여 성령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막아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그게 우리 주님의 뜻이라면 아무 소리 말고 그냥 묵묵히 그 길을 척척 걸어가야 합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순교자의 길을 잘 걸어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서 우리가 또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는데요. 여기서 주의 뜻이란 무엇일까요? 주의 뜻에 대하여 우리는 대략 세 차원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둘째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 성화라고 했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중생과 더불어 성화의 길로 나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어떤 환난과 결박뿐만 아니라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고 해도 우리 육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 길을 당당하게 나아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바울을 한번 잘 보세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척척 올라갔더니만 어떻게 되었나요? 좋은 일이 기다렸나요? 결박이 기다렸나요? 첫째로 먼저 옥에 갇히게 되어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와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딱 전하게 되었고요. 둘째로 결박당한 채 저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배에서 강풍을 만나 고난을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또 멜리데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인도했고요. 셋째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는 그가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게 되면서 놀랍게도 로마 고위 관료들을 하나하나 만나게 되면서 그들도 다 전도하는 가운데 데오빌로 각하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결박을 받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런 로마 감옥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할 수 있었겠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그렇게 결박당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환난과 결박을 딱 피해 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점점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난과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 뜻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고선 담담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피한다고 작정하신 우리 주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겠어요? 그냥 범사의 모든 일을 다 주님께 딱 맡기고 주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순리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런 복된 아름다운 예수의 정인과 예수님의 제자와 일꾼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또 우리가 셋째로 하나 더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할 것은, 누가는 바울의 생애를 예수님의 공생애에 딱 빗대어서 그려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바울은 첫째로 프리칭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둘째로 티칭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며, 셋째로 드라이빙 그곳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넷째로 힐링 그곳에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유두고를 살려내서 그들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재건해주고, 결론적으로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척척 올라갑니다. 이건 마치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장면과 똑같지 않나요? 심지어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붙잡아도 단호히 물리치고 올라간 것처럼 바울도 제자들이 붙잡아 또 단호히 물리치고 우리 주님의 본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쭉쭉 올라갑니다. 똑같죠? 그죠? 저 예루살렘은 뭘 상징합니까? 새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그런 길목에서 그 어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해도, 설령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일사각오하며 나아가야 한다 이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죽음 저편에서 두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우리 주님을 딱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죽음 저편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요, 어서 속히 죽어서 우리 주님을 얼른 속히 만나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요 세상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천막지 그 기쁨은 저마다 물거품 같고 해 아래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니 나는요 주님만 섬기고 살래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아멘. 이렇게 해서 첫째 대지에서 우리는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쭉 올라가는 그 길목에서 먼저는 두로에서 만난 형제들과 나눈 대화와 그 다음에 가이사라에서 만난 형제 자매들과 대한 그 이야기 속에 드러난 바울의 일사각오 신앙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다음 대지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갔어.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겪게 되는 그 사건들을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하는데요. 여기엔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딱 나오는데요. 첫째로 먼저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 그런 이야기입니다. 17절부터 잘 보세요. 17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여기서 잘 보세요. 첫째로 17절에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기꺼이 영접했대요. 둘째로 19절에 바울이 그들을 무난하고 하나님이 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보고했대요. 무엇을 보고했느냐? 아마도 3차 선교 여행의 성과들을 보고했을 것입니다. 주로 에베소에서 두란노 성을 빌려 복음을 전하며 주의 손이 함께하사 희한한 능력을 행한 것과 주의 말씀이 크게 흥황하여 온 아시아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듣게 된 것과 또 유럽으로 건너가서 일루리공까지 쭉 전도한 것과 고린도로 내려와서 월동안 후에 선교 헌금을 많이 모아서 돌아오는 길에 드로아에서 일어난 유두고 사건까지 딱 보고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셋째로 20절에 그들이 그걸 다 듣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크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을 잘 보세요. 20절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말하자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수만 명이 모였다는 거요. 그들은 다 율법의 열심을 가진 자라. 바울이 이방인을 선교하면서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첫째로 모세를 배반하고 둘째로 할례를 행하지 말고 셋째로 유대인의 간섭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는 것을 듣고 바울이 그 일행을 반기지 않았던 자들이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 중에 많은 이들은 바울 일행을 잘 영접해 줬고 그 선교 보고도 잘 들어주었는데요. 그건 바로 바울 일행의 손에 뭔가 중요한 것들을 가져왔음이니 그게 무엇이냐? 구제헌금이라는 선물입니다. 자문에서 말합니다.
잠언 18장 16절에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한다고 했고, 잠언 19장 6절에서는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는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잠언 21장 14절에선 은밀한 선물은 노를 시게 하고 부만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고 했습니다. 돈이 참 좋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유럽 교회들이 헌금한 돈을 아주 많이 바리바리 가득히 안고 돌아왔으니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너그러워졌고 바울의 일행을 기꺼이 환영하였고 바울의 선교 보고를 잘 들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큰 교훈은 뭐냐? 선물은 그의 길을 넓혀주며 사람마다 친구가 되게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선물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요. 우리 전도사님처럼. 그리하여 사람의 마음을 얻고 마음을 얻은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잘 전해주고 그들을 우리 주님의 나라로 딱 인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예수의 정인들이 되라 이 말입니다. 적용 차원에서 한마디 딱 하자면 우리가 전도할 때나 교제할 때에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좋은 것으로 잘 푸짐하게 잘 대접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곧 이어서 나온 말씀을 좀 더 보세요. 21절부터 한번 좀 볼까요? 21절에 총회장 야고보가 한마디 딱 합니다. 너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첫째로 모세를 배반하고 둘째로 할례를 행하지 말고 셋째로 우리 간섭을 지키지 말라고 그랬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도다. 그렇다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라 하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중에 선한 네 사람이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너가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바울도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라 이거죠.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은 사실이 아니요 그대도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의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계리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듣고선 기분이 상할 법도 한데 오케이 하고 그냥 딱 받아들입니다. 26절에 그리하여 바울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릴 때에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총회장의 지혜로 바울에 대한 교회의 오해를 싹 불식시키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제 교회 밖에서 터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에 대한 그 오해에 대하여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습니다. 그 오해가 뭐였느냐? 21절을 보니 바울이 이방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요. 첫째로 모세를 배반하고 둘째로 할례를 행하지 말고 셋째로 유대 간섭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 오해죠. 바울이 정말로 그렇게 가르쳤나요? 야고보가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한 그 내용을 잠시 언급했듯이 구원은 첫째로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고 솔라 크라티아, 둘째로 오직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며 솔라 피데, 셋째로 오직 성경 말씀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솔라 스크립투라. 그것 외에 다른 모든 율법은
그저 아디아포라로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고 확정한 예루살렘 총회 결의안을 갖고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바울이 선교하면서 세워놓은 그 교회들을 찾아가서 총회의 결의안을 갖고 딱 가르쳤습니다. 물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행하였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행하였으니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행하고 가르쳤죠. 그러면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모든 법을 다 지켜 행했다고 했고 또한 자기 몸을 쳐서 그리스도의 법에 온전히 복종하며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는 늘 율법을 잘 지키는 자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걸 다시 한번 좀 잘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는데요. 본래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였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출애굽할 때에 잘 들으세요. 문설주와 임방에 뿌린 어린 양의 피로 벌써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에 대한 삶의 표준으로서 준 것이 바로 율법인데요. 이에 대하여 나중에 바울은 특히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바로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장치로 주셨고 로마서 5장 13절과 로마서 7장 13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달으라고.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는 우리 죄를 들여다보는 거울로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그런 장치로서 주신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자신의 죄를 잘 돌아보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날마다 사제의 은총을 받고 자신을 십자가에 딱 못 박아 버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라는 그런 장치로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율법이 전개하는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아담이 지은 죄나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는 마지막으로 테텔레스타이를 선포함으로써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시고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붙잡고 지키던 그 율법의 3요소인 첫째로 아브라함의 할례와 둘째로 모세의 율법과 셋째로 성전과 제사도 십자가 위에서 다 종식시켜 버렸으니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피니시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 위에서 다 끝내버린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 할렐루야. 이러한 십자가의 의미를 성령을 딱 받게 됐을 때에 잘 알게 된 베드로와 바울과 예루살렘 총회 사람들은 총회장 야고보를 필두로 하여 예루살렘 총회에서 구원교리 확정안을 결정할 때에 그들이 결정한 구원교리는 크게 세 차원이었는데요.
첫째로 먼저 솔라 크라티아로서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고, 둘째로 솔라 피데로서 오직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며, 셋째로 솔라 스크립투라로서 오직 성경 말씀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외에 모든 율법은 아디아포라로서 구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는 그 모든 율법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고 그렇게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잘 알고 저 율법주의자들처럼 율법을 하나 지켜냈다고 자랑질하거나 저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이 아는 그 율법으로서 다른 사람들 정죄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와 반대로 율법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총을 늘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보면 저 사람은 저런데 약하지만 나는 이런데 참 약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나 나나 똑같이 십자가의 은총이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을 잘 알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게 되면 그를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십자가의 은총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를 덮어주고 감싸주는 그런 은총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을 주신 참된 목적임을 잘 알고 오늘부터 율법을 주신 참된 목적을 따라 십자가 앞에 늘 나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다른 사람의 허물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그런 복된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서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번엔 교회 밖에서 일어난 그런 이야기인데요. 22장 27절부터 잘 보세요. 27절에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말하자면 유대교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첫째로 우리 백성의 할례와 둘째로 모세의 율법과 셋째로 이곳 성전을 비방하여 아무것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자인데, 그는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고 하니까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들이 달려와서 바울을 잡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말하자면 바울을 쳐 죽이려고 성전 밖으로 끌어낸 후에 성전 문들을 딱 닫아버렸다는 거죠. 여기서 저 소아시아에서 절기를 지키려고 찾아온 유대교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건 완전히 바울을 모해하려고 모함한 그런 말입니다. 바울이 정말로 그 백성의 할례와 모세의 율법과 예루살렘 성전을 무시했나요? 비방했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한 구원교리를 따라 율법은 구원받는 일에는 하나도 도움이 되는 게 없지만 모든 율법은 아디아포라로서 구원받은 신자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자신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유익함으로 율법을 따라 율법을 지키며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늘 건면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할례와 율법과 성전을 무시했다느니 비방했다느니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왔다느니 하는 그들의 말은 바울을 모해하여 쳐 죽이려고 모함한 그런 악한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싫어하여 바울을 쳐 죽인다고 그렇게 설치고 돌아다니던 그런 자들 아닙니까? 악신에 씌어서 악신의 충동을 받았어. 그랬으니 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마귀의 종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받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는 언제나 악신의 충동을 받은 마귀의 종들이 설친다는 것을 잘 알고 우리는 순교자의 길을 척척 잘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 나사렛에서 나온 이단이라고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들은 누구의 사주를 받고 그런가요? 대제사장? No, 저 원수 마귀의 사주를 받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면 저 원수 마귀 사탄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난동을 부르는 게 지극히 당연하니까 당황하지 말고 우리는 순교를 각오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저 원수 마귀가 가정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직장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태클을 걸거든.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교자의 길을 잘 걸어가면 됩니다. 때로는 뱀처럼 지혜롭고 때로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끝으로 31절부터 복음을 거부했던 저 유대인들이 난동을 부린 것과 그런 소동 가운데서도 자기의 사람들을 딱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한번 잘 보세요.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31절에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하나님이 들려준 거죠. 하나님이 천부장을 동원하여 바울을 지켜주려고 그랬다는 거요. 잘 보세요. 32절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가니 사람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돌로 쳤나봐요.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고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맹하니라. 바울이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갑니다. 바로 그때 바울은 전에 성령께서 감동하사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구나 하고 딱 깨닫게 된 그 순간 37절에서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합니다. 내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이르되 너가 헬라 말을 아느냐? 너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들어간 그 애굽인이냐? 출석에 의하면 4,000명의 자객을 이끌고 로마에 항거하던 그 애굽인들은 벨릭스 총독에 의해서 AD 54년경에 완전히 소탕되었고 그 애굽인만 도망가는데 그 애굽인이 바로 너냐고 물은 거죠. 애굽인들은 머리를 싹 깎아버리잖아요. 율브린느처럼. 바울이 좀 대머리거든. 전도하느라고 새까맣게 타가지고 네가 그 애굽인 맞지? 하는 거야. 아닌데요. 그러죠. 39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그 애굽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큰 성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니 청컨대 내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하게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말하자면 히브리 말로 말하니 그들이 아주 조용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바울은 그가 결박을 당하자마자 딱 생각합니다. 아하,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감동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그리 생각하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천부장의 허락을 받고 백성에게 손짓하여 히브리 말로 조용히 하라고 한 후에 복음을 딱 전하니 그 소란하던 군중이 조용히 그가 전하는 그 복음 말씀을 다 듣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자 했느냐? 잘 들어보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라. 하느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맹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또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과 환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다자로 살아야 한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를 해야 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 누가의 마음이었죠.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된 그때부터 내 손과 발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딱 못 박힌 그런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결박된 채로 우리는 저 전선까지 올라가게 된 그런 사람들이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의 증인으로서 이미 순교자로 인침을 받은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처럼 결박되어 저 로마뿐만 아니라 딴 것까지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가 주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가 바울의 삶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싶었던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때에 결정장애가 가장 큰 문제랍니다. 그래서 차라리 누가 뭔가 딱 결정해주고 잘 이끌어주면 참 좋겠다고 그렇게 하소연한대요. 바로 그럴 때 우리는 바울처럼 자신이 뭔가 선택하고 결정할 필요도 없이 그냥 십자가에 자신을 딱 못 박아 버리고 십자가에 딱 결박된 채로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가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려 가는 것이 최고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딱 못 박아 버리고 우리 하나님께 이끌려 성령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산다면 얼마나 살 건가요? 우리네 인생 찰나와 같고 한밤의 꿈과 같다고 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날 때에 어디서 깨어날 것인가 그걸 깊이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이라는 꿈과 잠에서 깨어나기 전에 늘 천국을 생각하며 나를 기다리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가장 큰 복입니다. 헛되고 헛된 꿈과 같은 우리네 인생 이제 곧 끝날 것인데 이 길 끝에서 다시 만나게 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바울처럼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가 우리 주님 품으로 다 돌아가는 그런 복된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는 이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항상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크신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